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며 고향 라마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사울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신접한 자와 그리고 박수를 쫓아내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통치하는 커다란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지만 그의 작은 마음 속에서는 죄악을 쫓아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서 죄악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요.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웃나라에도 알려졌고 이 틈을 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지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수넵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수넵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길보아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요. 북쪽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에 이스르엘이라고 불리우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에 있었던 수넵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이 수넵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의 허리가 잘려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남쪽에 있는 사울의 군대로 도우려고 내려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블레셋 군대는 북쪽과 그리고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남쪽에서 고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5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전세가 불리한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방법은 꿈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림이었고 세 번째 방법은 선지자였는데 당시 세 가지 방법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일전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결정대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도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용하다는 점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반 했던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긴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기의 출산일이 다가왔는데 병원에서 자연분만이 어렵고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니까 그날이 애군이 낀 날이라서 그날에 출산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믿음이 없으신 분이네요. 그랬더니 자매가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더 속상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어머니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셨고 이 자매는 병원에서 지정해준 그 날짜에 아기를 출산을 해서 지금까지 아기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점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점쟁이의 점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끔이라도요 점을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제가 좋은 말로 말씀을 들을 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이 심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심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집을 찾아간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11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龍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여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줄 알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혼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치게 되었고 그때서야 자신이 찾아온 고객이 사울 왕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이 등장한 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귀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루터나 칼빈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귀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간신술이나 초혼의 방법을 통해서 사무엘의 형상을 불렀을 것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인 초혼술에 의해서 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해석을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초혼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입장을 취해도 이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귀신이라고 해석을 해도 이단은 아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진짜 사무엘의 혼령이라고 주장을 해도 이단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해석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혼령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입니다. 사무엘의 혼령이 신접한 여인의 주술 행위를 통해서 등장을 하는가, 아니면 사무엘의 혼령이 스스로 등장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의 혼령이 스스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요. 여인이 사무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보고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등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스스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문장이 13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보았나이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도록 불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무엘의 영이 스스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혼령이 신접한 여인의 주술 행위를 통해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혼령이 스스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한 사무엘을 마귀의 역사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혼령이 등장을 하자 사울이 자신의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혼령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6절부터 이번에는요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으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지금 사울은 다급한 마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혼령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혼령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전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혼령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전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되는 메시지가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면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이스라엘은 대패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피할 길을 찾아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에 들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룻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갑자기 완전히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의 쭉 뻗은 키로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절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기력을 잃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울이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아서 기력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울이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점을 치기 전에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점을 치기 전에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이 시점이 되면 사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완전히 몸과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점장이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울의 이야기가 역사책에 기록이 된다면 사울의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매우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세왕 이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가의 소년으로 진짜 시골 아이였지요. 훤칠하고 잘생겼으며 누구나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족보에는 인류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모세, 이들이 모두 그의 선조들입니다. 당신은 그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그 나라가 노예되는 것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사사들은 모든 것이 붕괴되어 완전히 혼란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때가 사울이 등장한 때였습니다. 이 같은 백성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연합된 왕국으로 결합시킨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연합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기라고는 거의 없는 자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적을 무찌르고 또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그에게 내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였습니다. 사울이 역사책에 기록이 된다면 아마도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좋은 가문 출신의 왕이었고
귀골이 장대한 왕이었습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백성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운 왕이었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은사와 능력까지 충만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견줄 만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책에 기록이 된다면 아마도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능력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적을 무찔렀으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고 비할 데 없는 능력과 용변술로 설교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창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일 기회를 꾸미고 제멋대로 예언을 하며 심지어는 마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군대를 일으켜서 적을 무찔렀습니다. 엄청난 은사와 능력이 있었고 엄청난 웅변술과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창을 던지는 일이 일어났고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으며 살인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마음을 키우다가 마녀의 말을 듣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지독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주 지독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아주 지독한 죄 가운데 살면서도 강력한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지독한 죄 가운데 살면서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면은 텅 비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은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이야기이고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요, 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2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기록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25장도)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사무엘이 죽음의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의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5장도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오늘 본문인 28장도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25장도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오늘 본문인 28장도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25장과 28장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28장에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다시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장에서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28장으로 돌아와서요.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여기서 여종이 누구입니까? 신접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먼저 22절에서 여종의 말을 들으사,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의 영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탈진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완전히 탈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친접한 여인이 여종의 말을 들으사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요, 23절에서요,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22절, 여종의 말을 들으사. 23절, 그들의 말을 듣고, 사울이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무엘의 말도 듣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심지어는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도 듣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누구의 말도 듣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접한 여인, 점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에서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요, 마지막에 나오는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발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는 여종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소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5절로 가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25장 35절입니다. 25장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기서도 말을 듣고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발에게 하려고 했던 그 복수를 지금 금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35절 말을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었던 것이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사울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소와 양의 소리를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에돔 사람 도에게 말을 듣고 노베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녀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키우다가 마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막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어두운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왼쪽이 막히고 오른쪽이 막히더라도 하늘 문이 열리는 줄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막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두운 동굴에서도 그와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오른쪽이 막히고 왼쪽이 막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